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이 에베소 교회에 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간다 하였습니다. 악성 종양이 무엇입니까? 암이죠. 암. 악성 종양. 걸리면 죽습니다. 그 악성 종양에 걸리면 죽는 것처럼 이 이단적인 사상은 그 받는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멸망에 이르도록 이끌고 가는 마귀의 작품이었습니다. 어떤 이단이었을까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돌고 있는 이단이 어떤 이단이었을까요? 18절을 보시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하였거든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서 우리는 이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고 육체의 부활이 필요 없고 육체의 부활이 의미가 없다. 오직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육체는 나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영지주의 이단이었어요.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 그노시즘, 영지주의를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요, 이원론입니다. 듀얼리즘. 즉 세상이 선한 세상과 나쁜 세상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창조주도 두 명인 거예요. 창조주도 둘입니다. 선한 창조주가 있어요. Good God이 있어서 Good Cosmos를 만들었고 나쁜 하나님이 있어요. 나쁜 신, 데미우르게, 여호와. 이건 나쁜 신입니다. 육체, 우리가 보이는 이 육적인 세상을 만든 것이 이 나쁜 신이에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데미우르게, 야훼라고 부르는 나쁜 신이 만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좋은 신에게서 나온 좋은 부분인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감옥이에요. 영혼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어떤 영적인 지식을, 그노시스, 어떤 비밀스러운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그 영혼의 아버지이신 좋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의 radical dualism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몸은 악한 거예요. 육체는 악하고 우리의 영혼은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중요한 건 영혼이에요. 영혼의 어떤 enlightened knowledge, 즉 그러니까 계몽된 지식,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이 딱 들어와서 영혼이 깨우치면, 영혼이 무언가를 깨우치면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육체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육체는 그저 감옥일 뿐이에요. 벗어나야 될 곳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영혼이 깨우쳐서 극락에 가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무엇이 구원이냐? 이걸 잘 보세요. 이것이 영지주의의 구원론을 잘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안에 파란색 별이 있고 태양이 있고 나무가 있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육적인 세상이에요. 지금 우주예요. 그런데 구원은 뭐냐?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이 육체 세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머리가 지금 이 세상을 뚫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영혼으로 상징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뭔가를 깨달아서 뚫고 나가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저 바깥은 어떤 피 안의 세상, 어떤 영적인 세상, 천국이 되겠죠. 이것이 이들의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육체는 악한 것이니 하나님이 육체가 될 이유가 없으신 거죠.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 비밀스러운 지식을 갖고 있는, 그노시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 조직에 들어가서 지식의 전수자라고 하죠. 지식의 전수자로부터 그 비밀 조직에 들어가서 비밀의 그 전수를 잘 받으면 깨우치는 거예요. enlightened. 딱 깨우치면 뚫고 나가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지식의 전수자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깨닫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누구냐? 천사예요. 천사가 내가 깨닫는 것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와 성령이 아니라 뭐예요? 지식의 전수자와 천사가 더 중요한 거죠. 결과 이러한 영지주의를 믿게 되면 그 삶이 어떻게 되냐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순간 내 육체는 아무런 중요성이 없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그래서 육체는 학대해도 좋고 막 타락하게 막 굴려도 좋아요. 육체는 내가 어떻게 살건, 내가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살건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막 금욕하고 고행하고 자해하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해도 되고, 또는 방종하고 타락하고 마음껏 쾌락을 누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을 얻는데 영혼이 깨닫는 것만 중요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의 두 양상 중에 어느 길을 많이 갈까요? 뒤쪽을 많이 가요. 쾌락주의를.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하였죠. 영지주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살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술과 마약과 정말 난교와 이러한 정욕적인 삶을 정당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돼. 네가 원하는 만큼의 쾌락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도 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먹고 싶은 만큼 술을 먹고 약을 먹고, 난교라고 하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엉켜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난교라고 하는데, 이제 그 모습이 이제 현대판 영지주의를 우리 일루미나티라고 하는데요. 일루미나티가 정확하게 옛날의 그 영지주의하고 똑같아요. 이름만 바꿨을 뿐이에요. 그 일루미나티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영화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제 탐 크루즈 뭐 유명한 사람이 나왔던 영화인데, Eyes Wide Shut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이 일루미나티가 모여서 하는 그런 이 난교의 현장으로 가서 그 영화를 찍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겁니다. 이렇게 극한의 타락과 방종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당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세상도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은 받고 싶은데 마음껏 즐기고 쾌락을 막 누리면서 막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게 딱인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왜냐? 구원도 보장하면서
쾌락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또 그것도 보장해 주니까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믿음을 저버렸다고 생각지는 않죠. 왜냐? 기독교를 떠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여전히 기독교 안에 있다고 믿었어요. 왜냐? 하나님, 예수님, 영, 천사 이런 얘기는 계속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지만 그들은 뭔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불의를 정당화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분명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너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명령하셨지, 내가 너의 영혼은 구원하였으니 육체는 불의하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불의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가장 큰 영적인 질병입니다. 너무나 큰 영적인 질병이에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런 신앙은 악성 종양과 같은 신앙입니다. 암과 같은 신앙이에요. 영적인 질병 중에서 가장 큰 질병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은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가장 먼저 느낀 것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로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를 범하고 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다가온 감정은 무엇이냐?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기를 숨기고 가려야 할 만큼 부끄러웠던 거예요. 수치심.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이렇게 죄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죄인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죄인이면서 부끄러움을 안다면 회개의 여지가 있고 돌아올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뻔뻔하게 부끄러움을 느끼지도 못하는 건 타락한 상태를 넘어서서 양심이 죽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New Living Translation 바이블은 그것을 양심이 죽은 자들이다. Their consciences are dead. 양심이 죽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길손주 목사님은 그런 사람을 무치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무치의 사람.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 세상에는 무치의 사람이 있다. 절대로 우리는 무치의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우리 길 목사님이 강변하셨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구원받았으니 이제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누리며 살자라고 자유를 누린다고 착각하였지만, 결국은 그 삶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삶은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양심에 화인 맞은 삶이요 양심이 죽은 삶일 뿐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암병에 걸려서 평생을 미친 듯이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들은 죽어서 육체를 벗어나면, 숨을 멈추고 육체를 벗어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영원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무시하던 이 육체를 벗어나는 그 순간 영원히 자유를 얻어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거룩하지 않는 삶, 불의에서 떠나지 않는 삶,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런 삶, 양심에 화인 맞은 삶을 살았다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만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살아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였습니다. 디모데야, 너만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되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진리를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귀가 이때만 역사했겠습니까? 디모데의 때만 마귀가 이런 요소를 만들어냈겠어요? 아니요, 마귀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마귀도 변함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귀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요소를 만들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늘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자기를 부인하여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다가 예수의 재림을 통하여 부활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마귀는 오늘날도 망령되고 헛된 말을 지어서 우리 속에 퍼뜨립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쓰고 있는 미국 지폐 뒤에 피라미드 위에 눈이 하나 그려져 있죠. 그게 일루미나티의 상징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화폐에는 영지주의의 대표 문양이 그려져 있어요. 뉴 에이지, 일루미나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다 설명을 드리진 못합니다. 언젠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시간이 오기를 바라요. 이름만 바뀐 영지주의입니다. 그노시즘, 영지주의가 옛날에 죽은 디모데 때만 있었다가 사그라진 그런 운동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서 현대인을 모두 다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런 것이 없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영지주의가 들어왔어요. 구원파, 안타깝게도 침례교의 일원이라고 속이고 있죠. 구원파를 통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옛날에 영지주의자는 지식의 전수자를 만나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단의 특징이 뭐냐? 우리 조직에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외치면 그건 이단인 거예요. 구원 후에는 뭐예요? 죄 지어도 죄가 안 된다. 한 번 내 영혼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면 완벽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그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그건 죄가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게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를 가면은요,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하나는요, 막 기뻐서 날뜁니다. 막 펄쩍펄쩍 튀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가졌다고 날뛰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어떻게 살아도 죄가 안 되니까 어떻게 살아요? 막 살아요. 문란하게 삽니다. 양심이 없이 삽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연예인 중에서도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위험한 거는요, 신사도 운동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 영지주의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미국 교회 안에는 너무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진에 보이는 양반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사도라고 칭해요. 현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임명하셨다. 가보면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나가는 것 같고 막 흔들리고 구름이 피어나고.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의 입속에서 예수를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블레싱 하셨다, 천사가 나를 돕고 있다는 얘기만 하고 예수의 예자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들은 우리 조직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잘 만나서, 여기는 성령의 전수자예요. 우리가 전수해주는 임팔테이션을 잘 받아야 된다. 이것이 구원이다. 와서 내가 안수를 하면 내 성령이 이렇게 임팔테일 때니, 영이 임팔테일 때니 그걸 받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천사가 너를 돌 것이다 얘기하지, 예수님이 예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 줄 알고 다 가서 들이밀고 안수받고,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정말 예수님 믿고 정말 복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성령 받아보겠다고 그냥 아무런 분별 없이 저 집회 가갖고 머리띠 밀고 안수 받았더니, 목사님 내가 성령 능력 받아갖고 왔어요. 그래요? 뭘 받았어요? 나도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한번 기도해 볼래? 그때 허리가 아팠어요. 새벽기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무릎 꿇고 허리가 아파갖고, 그래 김 집사 한번 안수해봐. 그러더니 와, 전기가 막 찌릿찌릿 오는 거예요. 막 되는데 뭐 그래도 목사님 느꼈죠? 전기가 막 나가요. 찌릿찌릿, 막 찌릿찌릿. 우와, 성령 받은 줄 알았죠? 아니요, 그냥 찌릿찌릿한 것뿐이에요. 사람이 변했어요. 귀신의 영을 받아갖고 왔고, 그 다음 주부터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겸손하게 매주 음식하고 섬기고 그렇게 겸손하게 오직 전도와 말씀과 기도밖에 모르는 양반이 판단하기 시작하고 비판하기 시작하고 마귀가 되어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 맨 밑에 줄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타드 벤틀리라는 친구, 플로리다에서 100일 집회를 했습니다. 100일 집회를 해서 그 자리에서 병자가 거의 1000명 가까이 났고,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건 27명이라고 그러고, 막 그 사람 고치는 걸 봤는데 그 사람이 온몸에 문신이 가득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강당에 들어나왔고, 병자가 이렇게 안 나와요. 이제 구강암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고치는지 아세요? 예수,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하잖아요. 뺨! 파! 뺨이래. 뺨! 뺨! 주먹으로 그냥 뺨을 그냥 이빨이 다 나가고 이렇게 피가 나고. 근데 그 사람은 나았습니다. 막 그러고 막 날라차기에 막 날라차기 별짓을 다 합니다. 100일 집회 동안에요, 미국 교회 절반이 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갔어요. 절반이. 저도 그때 많이 싸웠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결국 100일 집회가 끝나고 나서 자기 비서랑 바람나서 도망갔습니다. 100일 집회가 끝나고 3일 뒤에 비서랑 바람나서 도망갔어. 여러분, 이런 우리 교회 속으로 들어온 이런 영주주의의 사단의 요설에 여러분이 넘어가는 이유는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하면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이 다 영적인 역사가, 병자가 낫고 무슨 뭐 귀신 나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영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건 아니에요.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무엇으로 분별하라고요?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큰 기적을 만들어도 이걸 마음에 담고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셔야지. 분별력 없이 무조건 영적인 것이면 좋습니까? 무조건 기적이 나타나면 좋은 거예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꾼이 되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분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배우지 않고 여러분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어요.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천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앞에 영지주의자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는 뭐라고요?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가 되어라. 영지주의 이단을 따르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갔지만, 디모데야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이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하셨어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라.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봐야 그 의미가 사실은 나와요. I fully expect and hope that I will never be ashamed.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무 부끄러운 것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없이 살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 길선주 목사님은 무치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무교의 사람이 되십시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어떻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우리 집사님한테, 오늘 집사님 자기 인생을 돌이켜볼 때 부끄러운 부분이 뭐가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고개를 푹 떨구고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온통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이불킥밖에 할 것이 없는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담대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마음,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가 되려면 부끄러움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제가 지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한 주를 돌이켜보는데 어떻게 내가 성도와 목사가 되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벼랑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슈퍼스타가 될 꿈을 꾸고 세상을 누릴 생각을 하고 마음에 정욕이 가득하고 교만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 내 영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는데 묘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나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께 미안한데 그런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너무 기쁘게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면에 내 죄를 벗고 부끄럽습니다 주님, 주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복된 영성생활의 시작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영지주의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면 하나님, 이 죄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아가는 시간이 없으면은요, 사실은 그게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없으면 그게 사실은 내가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했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hypocrite, liars. 위선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위선자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며 진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들에게 위선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위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질환입니다. 위선은 나를 죽게 만드는 병입니다. 위선이 뭘까요, 여러분? 히포크리트. 위선이 뭘까요? 그저께 은수가 저보고, 은수랑 이제 운전해 가고 있는데 은수가 그러더라고. 아빠, 교회 사람들은 아빠가
이렇게 집에 오면 소파에 탁 누워서 K-팝 비디오 보는 거 알아? 집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아빠가 되게 거룩하다고 생각하잖아. 단에 올라가서 사람들은 아빠의 좋은 모습을 보는데 내가 보는 아빠는 그렇지 않거든. 아빠는 집에만 오면 소파에 누워서 K-팝하고 런닝맨만 보잖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아들에게 성경 보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조금 약간 꾸며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어쩔 수 없는 직업적인 요구사항이지 위선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위선이면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여성 여러분들 화장이라는 이름으로 변장하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위선이지. 그건 위선이 아니에요. 남의 눈에 살짝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위선이 아니에요. 위선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 치장된 모습을 보이는 게 위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인 척 하나님 앞에 사는 게 그게 위선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적은 죄인이 아니었어요. 세리와 창녀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적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 죄인들은 예수님의 적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적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동네 목사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 말하자면. 근데 그들은 숨기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위선을 떠는 자들이었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 금식한 티를 팍팍 내고 구제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는데요, 실은 그 마음속에는 정욕과 교만과 불평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법이 없었어요. 겉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계속 기만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으니, white washed tomb, white painted tomb.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유태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무덤을 하얗게 회칠을 합니다. 사람들이 밟지 않도록. 무덤을 밟으면 7일 동안 격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쿼런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덤을 밟지 않도록 예쁘게 하얗게 회칠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게 햇빛이 쫙 비치면 그 무덤이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무덤이 쫙 있는데 하얗게 회칠이 되시니까 바짝바짝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뭐예요?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살과 썩어 들어가는, 세상에서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무덤이죠. 겉으로는 옳게 보이지만 속에는 추한 욕심과 교만과 정욕이 가득한, 그들이 자기를 감추고, 그것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감추고 그렇지 않은 척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속이는 그 모습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예수님이 정죄하셨습니다. 외식, 위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러움 없는 척하는 것, 그건 무덤이에요. 그건 죽음입니다. 이런 위선이 몸에 배면은요, 여러분의 영성의 발전이 없어요. 그건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암병입니다. 그러나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길은 사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부끄러움을 숨기고 위장하는 것은 암병이라면, 부끄러움을 알고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은혜를 구하는 것은 홍삼 진액입니다. 상황버섯입니다. 녹용 십전 대보탕입니다. 그런 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며 결국에는 나를 발전시키며 결국에는 나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가 되지 마시고 부끄러움을 아는 자가 되십시오. 부끄러움을 숨기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심하시기를 바라요. 나무 뒤에 숨지 말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솔하게 내 모습을 드러내자.
그렇게 기도하기를 여러분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집이지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가는 그런 방송국 공개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내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으면 교회 왜 옵니까? 저를 보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솔직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시길 바라요. 부끄러운 걸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시길 바라요. 그게 몸에 배이면요, 그러한 신앙이 내 몸에 배이면 나는 성공합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건강해집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제 약속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약속이에요. 오늘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는 삶을 살면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는지 사도 바울께서 20절과 21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한 그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지만 은그릇과 금그릇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기하면 나무 그릇과 질 그릇처럼 천한 데 쓰이는 그릇이 아니라 금그릇과 은그릇처럼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15절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분별력을 갖출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드리기 위해서 오히려 내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그런 영혼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깨끗한 준비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